오늘 47장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지요. 멸망당하고 나라가 끝장이 나고 짓밟힘을 당한 것을 노래로 비극을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희노애락을 시로서, 글로서, 노래로서, 미술로서, 연극으로 표현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쌓아두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표현하고 슬픔도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심청전은 비극의 이야기죠. 어린 딸 동양전 먹여서 봉사가 키웠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머니도 없고 봉사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젖먹이 젖동량에서 먹이고 키웠는데 하루는 이 영감이 길 가다가 시내에 빠져버리잖아요. 냇가에 빠져서 허우정거리니까 지나가던 스님이 건져줬어요. 따간 사정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쌀 300석을 공양하면 눈이 떠질 거다 그래요. 300가마니. 그 당시는 엄청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속없는 영감이 그 말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죽을 뻔했는데 스님이 살려주는데 공양미 300석에 눈 뜬다더라. 아버지가 눈뜨기를 너무 바라던 효녀 심청이 어떻게 300석을 만날까? 인당수에 재물 바쳐. 그래서 자기가 재물로 죽으면 300석 준다니까 그렇게 계약하고 마지막 날 아버지 진지 잘 차려드리고 가게 되는데 신봉사가 그걸 마지막에 알아요. 그래서 심청전의 한 대목이 그렇게 나오죠. 노래로 나와요.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른 어린 것 아비 몰래 유인하여 갑을 주고 산단 말이 망고천치 어디 있나.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나는 싫다. 여보시오 이놈들 내게로 끌어오세요. 이놈들 죽이고 나도 즉시 죽으리다. 그때 심청이 우는 부친을 부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부녀 천륜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사오리까. 자는 이미 죽은 몸인데 아버지 눈뜨시여 대명천지 다시 보고 착실한 계모 구하여 아들 낳고 딸 낳아 후사를 전장하옵소서. 대를 이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참 애절한 것을 노래로, 슬픈 노래로 읊어내는 거죠. 초상이 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 비극이지요. 마지막 산에 묻으러 갈 때 상여 노름을 하잖아요. 앞에 핑갱이를 앞에 간 사람이 치고 가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막. 그러면 뒤에 간 사람이 전부 노래로 화답을 해요. 오늘 그래가지고 또 상여 노름을 하고 가서 묻어주고 그 아픔을 그렇게 승화시키고 토해낸 게 중요해요.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노래나 시가 없어졌어요. 몰라세요? 한 잔 먹고 노래방에 가서 또 노래로 할 수도 있지요. 애가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다 망하고 그걸 애가는 다 표현한 거예요. 5장 10절 무서운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 살갗은 아궁이처럼 까맣게 타버렸네. 원수가 쳐들어와 여자를 죽이고 처를 짓밟았네. 우리 대신을 목마라 줄이고 지도자들을 업신여겼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춤은 슬픔으로 변했네. 머리에 면류관은 사라지고 우리의 죄의 재앙이 닫혔네. 이 일로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 눈은 어두워졌네. 전부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47장이 애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한번 보시죠. 자, 1절 봅시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갈대아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지니 땅에 앉으라. 다시는 곡고 아립다다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맷돌 가지고 가로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말은 공주가 하녀가 됐다고. 귀한 집 딸이 이젠 하녀가 돼서 맷돌 갈고 일하고 수치를 당하고 놀이개감 되고. 옛날에 명망 있는 대갑집 딸도 부인도 귀부인이죠. 역적에 연루되면 다 죽어요. 여자들은 관비로 노비가 처지가 되죠.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노래입니다. 5절 딸 갈대아 딸이여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리라. 왜요? 네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여주인이라고 생각해. 종말을 생각지 않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주인 노릇 잘해야 된다. 사장이면 개부리는 게 아니야. 책임자고 돌보고 뭔가 좀 책임도 주고 뭔가 좀 그렇게 해야지. 삶은 기회다.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돌볼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애들한테 아버지는 엄청 힘이 세지요. 아버지라 해도 자기 자식들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잘해주고 뭔가 배려해주고 인정을 주고 따뜻히 해주고 그러고 관계를 맺어야지. 난 아버지니까 힘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혹독하게만 대하면 그래갖고 애들이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봐도 말을 안 해요. 결혼해갖고 다 크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아들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아들이겠어. 그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가진 자는 돌봐야 되고요, 베풀어야 되지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보실까요? 8절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나뿐이다. 나 외에 없다. 나는 과부도 안 되고 자녀 이름도 없다. 장담하지 마라. 하룻밤에 망합니다. 바벨론 성은 엄청 높고 엄청 넓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요? 그런데 문이 열려버려요. 안에서. 하룻밤에 고레스 군이 들어가서 하룻밤에 운명이 바꿔져 버려요. 인간은 하룻밤에 망할 수 있고 하룻밤에 죽을 수 있어요. 장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은 언제나 기회예요.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해야지. 잘못하면 청직이 심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명한 성경이 43장 이사야예요. 43장 7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신앙생활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가정 이루어야지, 자녀 낳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다 오라.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내 증인이다, 내 종이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21절은 더 분명하지요. 내가 내 백성 내가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그것이 무슨 인생에 사는 목적이요? 찬양만 하다 끝내야 됩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이뤄야 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해야 되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 창조니까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뭘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부품이든 기계든 다 가구든. 그렇죠. 인간의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쓸모없으면 폐기치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풍기는 바람이 나와야 돼요. 바람이 안 나온 선풍기는 버려야 되죠. 폐기치고.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쉽게 수긍을 안 해요. 그래, 마지막 인생 끝나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 받아주시오, 편안하게 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고 내 꾀대로 살고 사는 사람은 평안하지도 않고 마지막 인생 끝날이 두렵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못 죽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의 임종을 구경을 잘해야 돼요. 그전에는 농경시대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거 보는 게 제일 효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키죠. 왜? 마지막 가는 일 애롭게 힘들게 가는데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옛날에는 불렀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가시려는데 빨리 오시오. 그럼 쫓아가서 찬송 하나 불러드려야 되냐. 어떤 할아버지는 주일학교에 애들 불러. 아야야, 오늘은 좀 나한테 왔나, 찬송 좀 불러라. 20곡 정도 부르니까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불러달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럴 것도 없지. 녹음기에다 틀어보면 되지 뭐. 가보면 안 믿는 영감님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막 떨어, 막 그냥. 나중에는 그냥 꼬그러져 갖고 그냥 죽었는데 가기 싫어서 너무너무 발버둥 치다가죠. 얼굴이 시커매요. 피려니까 피어져야지 뭐. 그래도 너에 담으려면 피해야지. 그때는 또 전사들이 다 돌아가시면 피고 닦고 옷 갈아입히고 참 못할 일을 해요. 또 불러요. 그런 일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이 새끼들 나를 야간 사주고 뭐 어쩌고 끝까지 악담하고 욕하고 징해버려요. 정말 징해버려요. 죽을 때 곱게 죽어야 돼요. 내가 어느 약국을 가서 전도하러 아줌마 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죽을 때 보니까 끔찍했어요. 너무너무 잘 있어서라고 못 죽고 막 발버둥 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다 이거예요. 몸서리 치더라고.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어야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은 그냥 뚜렷하서 와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애 낳고 살았어요. 또 뭐 마지막 불안하게 살고 갈등 중에 살고 마지막에도 편히 못 죽었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야지요. 갔어요. 가니까 벌써 가셨더라고. 가족들이 하고. 그래서 어디, 그때는 다 집에 살 때니까 옆방에다 모셔놨어. 혼입을 씌워놨잖아. 걷어보시오. 걷어보니까 얼마 1시간이나 되는데요, 얼굴이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고.
그냥 많은 주름도 있어, 허리도 굽었어, 나이도 80 됐어, 뭣도 잘 못 먹어, 이빨도 없고. 그런데 다 가셨는데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확 나서 천국 간 거지. 마지막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살면 평안하기도 하고 은혜도 있고 마지막에 천사 보내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지혜 45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9절은 항의해요.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 만들어서 인정 못하요? 이 사람아, 질그릇 조각이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툴 수 있냐? 화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 안 돼. 너는 흙이야. 만들어 주신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거야. 그리고 그릇은 크든 적든이 문제가 안 돼. 다 귀한 거야. 깨끗하면 귀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10절은 그러죠. 아버지한테 나 뭐하러 낳았어? 엄마한테 뭐하러 난 아니라고 했었어? 이러면 배락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써서 놔주고 길러줬으면 하나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지.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줬어요.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 살고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43장 22절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찾는 거 부담스럽게 여기고 뭐 가져오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수고도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사랑의 관계는 내가 좀 부담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해.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냐? 그런가 뭔가 부담스러워. 내가 뭐 사야 되는데 바쳐야 되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나온 목적이 빨리 집에 가게 나온 사람도 있어. 빨리 끝나라. 그럼 뭐하러 왔어? 구경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옵니다. 찬양하러 옵니다. 예배로 옵니다. 내 사랑을 드리기 옵니다.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좋은 것이고 마땅하고 인간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겁니다. 사역장 10절 봅시다. 이 사람은 뭐라고 노래하지요? 내 지혜와 지식이 유혹을 받아요. 머리를 많이 써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인생 살면서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렇게 할 텐데, 그때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후회가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실수가 많아요. 인간의 지혜는 별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우습게 여겨요. 인간의 지혜는 바벨탑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탐욕의 지혜예요. 결국 인간의 깨나 지혜나 모든 것이 자기 욕심, 자기 이름, 자기 정욕, 그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성경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의 삶이다 따라가면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불안한 인생, 왜 갈등된 인생을 계속 삽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이러냐, 저 악한 자를 그냥 놔두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봐라 그러지요. 아닙니다. 45장 15절,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무슨 최고 지도자나 CEO나 회장님이 앞에 나와서 다니지 않아요. 그분은 저 뒤에 본부에서 결제만 해요. 명령만 내려요.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나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평강이 강물처럼 임할 것이, 축복은 축복이 파도처럼 임할 것이, 네 자손은 모래알처럼 번영할 것이다. 48장 18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지요. 연금도 들고요. 천국 보험도 드려야 됩니다. 예수 천당 믿어야 됩니다. 하나나라 준비한 것이 참된 지혜고 영원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분명합니다. 찬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진정으로 감사드리기 원해요. 진정으로 마음과 사랑을 드리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임재해 주실 겁니다. 43장 1, 2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불이 와도 너를 보호해 준다는 말. 하나님은 보호할 능력이 계세요. 홍해에서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이 와요? 연단이에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보배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4장 1절에 4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게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들어라, 내가 만들었다.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 여호와가 말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성령을 부어주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버들처럼 풍성하고 무성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급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하고 지금 매일 성경 하거든요. 제자반도 하고요. 아니, 초등학생들에게 이사야서를 하는 것은 좀 가오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꼭 옛날 어려운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크면은 자꾸 세상 것이 들어가요.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 창조, 본래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이에요. 확실하게 넣어줘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말 막 배우면 하나님 알게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부모로서 최고의 일입니다. 누구도 못해요. 성경은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요. 어떤 학생들은요, 청년들은 안 섞으려고 그래요. 말하면 부담스럽고 뭐 물어봐도 부담스럽고 뭐 대화하기도 싫고 혼자 가서 뭐 달라고? 스마트폰 보려고. 그래서는 안 돼. 대화가 안 되면 앞으로 못 살아. 그럼 결혼해 갖고도 혼자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그러면 결혼 생활 안 돼. 애 낳았어요. 애들하고 대화도 안 돼. 그냥 가정이 안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해요. 같이 모여서 의논다고 앞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 나가지고 혼자 뭐 해보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반드시 인간 되면 사회생활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 성서일과 이사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 난 어떻게 느꼈어? 넌 어떻게 느꼈니? 너는 받은 감동이 뭐니? 네가 애운 것은 뭐니? 서로 비교해보고 나눠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중요해요. 빨리 집에 간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날마다 집에 살면서 집 빨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고 유학 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돼요. 확신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 자기 욕심, 자기 바벨탑, 썩은 지혜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존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보배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모임에서 자기 찾아가면 안 돼요. 아는 소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을 고백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같이 서로 이렇게 단결해야 돼요. 아니, 부부간에도 해보면 좋아요. 가족끼리도 하면 좋아요. 반드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로 끝나지 마세요.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내 입으로 고백하세요. 내 것을 만드세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과 예수님을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했죠. 46장 3절 야곱 이스라엘 모두 들어라. 배에서 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모태에 조성할 때부터 하나님이 같이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내가 업어주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돼도 내가 품어주겠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책임진다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걱정은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세요. 응답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백성으로 천국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기도합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계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 주는 도기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지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평생 감사와 찬양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찬양 은혜 있기 원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고 초점 맞추고 창조의 지혜대로 감사하고 찬양이 진실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인간의 지혜, 썩은 지혜, 세상의 지혜와 욕심 내놓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누릴 때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찬양이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여기서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분명하고 은혜가 분명하니 감사로 보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악한 길을 돌이키게 도와주시. 주님 안에 평안하고 영혼이 잘되고 심령이 평강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잠자리도 평안하게 하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소서. 심령이 평안하게 하소서. 삶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건강도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을 보내주세요. 생명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를 받으신 아버지, 예물을 받으신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참된 지혜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